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한대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3장 1절은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는데 베아타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and 그리고 now 이제 그리고 이제. 자, 42장 마지막 절과 42장에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창조하시니, 빠라 창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나오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빠라, 영어로 created. 빠라. 빠라가 이 아가 아니고 알렙이네. 빠라. 요건 우리가 알아놔야 돼. 빠라. 창조하셨다. 이거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켜요. 무로부터의 창조. 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창조하신 것과 지으시니가 단어가 달라요. 지으시니가, 자, 영어로 지었다가 하니까 formed. 형성하다. 요 지은 것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때는 창조는 전 우주를 가리키고 전 우주적인 그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으시니가 뭐 같은 의미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조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요 구속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고엘.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아는 redeem. ransom.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의 기업을 잊게 하는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 그 백성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 되는 분의 마음에 있다.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그 부모는 그거를 품어주죠.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혼내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한테도 막 자신들의 노를 발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 부모 가운데는 자기 자식이 몇 달 되지 않은 애들을 던져버리거든. 아랫게 그 어느 자매님 그 간증을 보니까는
뭐 석 달째인가 이런 때 애가 시끄럽게 운다고 알을 던져버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 불구로 그렇게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고 참 끈질기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지금도 뉴스에 심심찮게 자녀를 살해해버리는, 그게 완전 마귀에 사로잡힌 거죠. 인생 문제, 자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관계 자체가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더 깊은 거죠. 부모 자식은 창조하고 실제 짓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다. 부모들은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적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꼭 찍어가지고 그렇게 선별했다 이 말이죠. 이 단어가 출애굽기 31장 2절 35장 30절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냈을 때 그때 같은 말씀이 사용됩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이와 같은 참으로 불과 분리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저 홍해를 건널 적에, 저 요단강을 건널 적에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멈추게 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적에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세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들이 옷깃 하나도 불타지 않고 살아나왔죠. 함께 하심으로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지금 43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다. 고엘이다. 고엘.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은 또는 구스와 서바는 이게 전부 함의 후손들이. 구스는 서바는 구스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7절을 보면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 대표적인 그 나라, 그 이방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물로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들을 팔고 너를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재하며 왜? 너무 귀하다 너희들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 적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라.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다. exchange하다. 대신에 바꾸다. 초등학교 같은데 옛날에 참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재학생이 한 5,000명인가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아이들 가운데서 네 새끼 유독 내 새끼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할 때 이 속량물 가는 이 말이 코페르 가는 히브리어예요. 코페르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그러면은 코페르가 여기에 예? 그렇죠. 방주할 적에 거기에 방주에 이게 뭡니까? 그 칠하는 그 역청으로 배 틈 사이를 막는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방수하는 거 덮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도 몸값 배상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배를 만들어도 이게 덮지 아니하면 물이 새 돌아가지고 나중에 물이 침몰하는데 그 코페를 발라가지고 방수할 수 있도록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이들이 무슨 애굽이나 구스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잠언에 나왔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버렸어. 하나님의 의를 입혀버렸어. 그래야 이방 열국의 대표인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리적 보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억울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온 이방들을 사랑하고 이 야곱을 통해 이방 전체를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한 존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 돌려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 동서북남 동서북남 우로부터의 귀환이네. 우리가 동서남북 하는데 이 동서북남이네요. 북쪽에서는 항상 북남관계인데 어떤 면에서 좀 성경적인 그런 배경이 있네. 자, 이 바벨론 포로에스의 귀환은 동쪽으로부터 귀환이에요. 동쪽.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사람도 동쪽에서 나오는 고레스는 동쪽 저 메디아 지방에서 바사 지방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인데 그런데 여기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부터의 귀환을 말씀하면서 그보다도 더 큰 의미의 귀환을 말씀합니다. 동서북남. 나중에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참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런 말씀을 지금 열광하죠. 1900년대 돌아가지고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정말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 AD 70년경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130년경에는 완전히 이 유대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1900년대 돌아가지고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948년에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얼마입니까? 얼마? 약 1900년 또는 1800년 기간을 두고 여기에 한 세대가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귀환하는 거예요. 무섭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라.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지만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돌아와서 오늘날 세계가 감히 건드리지만 작지만은 그야말로 작은 거인으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아주 세계 강대국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본국뿐만 아니라 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주름잡는 그런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동서북남으로부터의 귀환도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렇게 성취될 적에 사람들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에 저것을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천수백 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것, 이보다 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상에서 왕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이게 이렇게 참 이 본문을 보고 참 이 본문은 여기를 가리킨다고 말씀하는 것이 전혀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참 이거 장면을 보면요, 저 남쪽에서 남쪽에서 에티오피아에 또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 우리 성경에 나올 리비아 뭐 이쪽으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귀환을 하는데요, 각국에서 다 동서남북에서 저 아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저 북쪽에서 돌아오고, 동쪽에 돌아오고, 남쪽에 돌아오고, 비행기가요 독수리가 그들을 운반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들을 업고 오듯이 그렇게 옵니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웅대한 드라마가 보여집니다. 비록 포로로 있지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유대인들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더 보면은 그보다 더 큰 범위예요. 더 큰 범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곳에서 오게 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분명히 나와요. 뒤에도 나옵니다. 43장 21절도 보면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절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죠. 1문. 사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본분이다. 이 말씀을 내가 어제 설교에서 빠뜨렸네요.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나. 지었다. created, form, 그리고 made.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만들었다는 made로, 그 다음에 지었다는 form으로, 창조했다는 create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창조해서, 그리고 지음에서
made, 완성한다,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인 것을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자, 여기 다시 재판 관계예요. 열방을 모으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판 가운데서 한번 증거해보라. 너희들 한번 증거해보라. 지금 하나님의 변호인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자, 열방과 민족들 너희들도 한번 증거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한번 너희들 나와가지고 변호인단 나와가 변호 한번 해보라. 정인을 세워가지고 한번 너희의 의의를 한번 주장해보라. 한번 변론해보자. 탁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정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다. 내가 그. 아니 후. I am he. 내가 그다. 나는 비동사 he 그다. 내가 그다. 히브리서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하였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라. 전무후무하다. 내가 그다. 나 곧 나. 이것도 마찬가지요. 나 곧 나. 아니 후.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은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10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누가 로마서 8장 31절 35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사망이나 곤고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 앞에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왔어요.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43장이 참 중요하네요.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봉자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고엘입니다. 고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카도시.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는 아주 즐겁게 배를 타고 유람도 하고 하던 그 배를 타고 오히려 그 배가 이제 도망선이 돼요. 어떻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입했을 적에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여 너희의 왕이다. 창조자고 멜레크 바라 멜레크 왕이다. 과도시 거룩하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이제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을 나타내는 거예요. 엑소도스.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다. 바로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 14장 4절에서 9절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던 그 장면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좀 이상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반어법이라기보다도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강조법이 강조. 뭐냐? 이 홍해 사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네요.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출애굽 때 일어나지만 이제 새로운 일은 그것은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다. 그보다도 더 큰 일이다. 마치 등잔불 대신에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그 밝음처럼 또는 그러한 그 등잔 전기불 가운데서도 백열등보다도 형광등이 나왔을 때 그 밝음처럼 그 뒤로는 다 형광등을 다 쓰죠. 요즘은 또 새로운 그 나와서 그 LED로 다 쓰죠. 그러나 그 LED보다도 태양 앞에 나가면 LED가 무색하죠. 그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문맥을 모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내 조상에게 물으라 기억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다른 표현 같은데 아니에요. 문맥을 놓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새 일, 새로운 차원이다. 출애굽과 비교가 불가한 더 큰 구속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전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장차 들짐승과 성령과 타조도 나를 종하겠노라.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광야와 사막에 사는 짐승들,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이와 같은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라니까 가장 참 이 들짐승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자비하죠. 정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자, 우리 이 본문만 정한데 43장 7절하고 여기 두 개가 엮여져야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야, 참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그 인류의 최고의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여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지금 계속 여기 내, 나, 곧 나 나오잖아요. 나. 계속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그런데 내가 곧 그다. 자,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뭐예요? 절대적 유일하신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상대 존재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그다 그러면은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심,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기심은 모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은 나는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기심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둠이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의 하는 일들은 명함,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가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24절 그러나 역전 접속선언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개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괴롭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네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괴롭게 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장에 나옵니다. 1장에. 그런 제물은 나는 받지 않는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뻔뻔하게 지을 수 있는 방어막으로 제사를 사용한다. 죄를 짓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24절 너의 죄짐으로 너의 죄악으로 죄가 나오면 죄 궁극적으로 죄 문제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그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됐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지니 43장이 집중적으로 나오네.
나 곧 나.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허물을 도말한 자, 너 죄를 기억하지 않으라. 이와 같은 죄짐과 죄악,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기억하지 아니한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를 말하며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와서 한번 변론해봐라. 너의 정당함을 변론해봐라. 네 의로움을 한번 드러내봐라. 죄의 덩어리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웠다. 이 시조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조상들 다 포함되죠. 한 사람 오지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너희 교사들은 나를 배반했다. 너희 선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 결과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어라. 성소의 어른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그 제사가 욕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세상의 비방과 속담거리가 되도록 한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자,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게 하는 거야. 알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그 죄들을 다 도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징계는 받을 것이다. 징계는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동시에 알리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비의 사랑의 징계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 옛날 일, 저 출애굽할 때 그 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 출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로운 언약 시대에 일어나는 그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